13장. 오후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미리 말씀만 하시면 간증을 하셔도 되고 또 특송을 하셔도 되고 뭐 연주를 하셔도 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2장을 마치고 이제 13장에 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들이 들어있는 장들이 뭐 다 위대한 진리입니다만은 우리가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은 사람들마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뭐 고린도전서 15장, 그다음에 로마서 5장, 또 어떤 분은 로마서 뭐 8장 다양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에 아주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위대한 장이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죄의 위험과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셨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2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사항을 자신이 완전한 희생으로 제공해 주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신 분은 다시금 아닌 하나님이 제공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였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구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출애굽기 12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진리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정리하면서 요약할 수 있는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단지 피를 칠하고 피를 세 군데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보고 지나가서 멸망으로부터 건짐만 받았느냐? 그건 아니었죠. 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디디고 이제 행진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레이스. 지금 레이스를 해야 될 판인데, 그렇죠? 자격증만 획득하고 지금 딱 레이스를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에 서 있는데, 한 일주일 굶었어. 그럼 무슨 힘으로 거길 뛰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희생물의 양 고기를 먹도록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행진을 하려면은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분, 그걸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데 어째서 많은 사람들이 피만 바르고 구원만 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밤낮 그것만 하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죠. 너무 그 보혈과 보배로운 피에 압도당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압도당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건지 절반만 지금 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먹고 걸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죠? 무교봉, 죄 없는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든 힘을 제공하시는 분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게 100% 안전하고 완전한 그와 같은 구속을 성취하신다. 보혈로만,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피는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보장을 해준다 그러죠. 보장. secures라는데 the blood secures.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받는 그 보장을 해주는 반면에 the word,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겠다, 피를 칠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assures,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표현이 아주 싹 잘 들어오는데 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the blood secures, the word assures.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구속의 장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제 오늘 13장으로 들어갑니다. 13장은 당연한 귀결이에요. 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 로마서 12장 1절이 다름 아닌 출애굽기 13장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헌신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예,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여기서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이제 로마서 5장에 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렇죠? 등등등등 모든 구속에 대한 진리를 다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을 몸을 내어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니냐. 이것을 reasonable service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번역했냐면 합당한 섬김 이렇게 얘기죠. 너무나 reasonable하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너무나 구속을 그렇게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맏아들을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기껏 구속해 놓으시고 이집트의 맏아들 다 죽이시고 짐승까지 다 죽이신 다음에 아니 이제 와서 또 우리도 달라고 그러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즉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인데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중립으로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서 있나요? 한쪽으로 기울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내가 어느 쪽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기쁨을 드리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긴 되었으나 낭비하는 나중에 허망한 그래서 요한 2서 8절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좀 창피스러운 그런 구원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찾으셨죠? 1절서부터 우선 10절까지 한번 보죠. 넓게는 16절까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나왔나니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은 먹지 말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자, 우선 여기까지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죠. 너무 또 길게 나가면 뒷부분 또 잊어버리시니까.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당연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여기 나와 있죠.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어디 나오나 쭉 나가서 거룩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히 구별한다고 하는 이 sanctify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해석을 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면 그 문맥에서 사용하신 바 의미가 일관성 있게 성경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예. 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랑.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내게 바쳤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사랑에서 처음 사랑 언급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 개념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었고 특히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 정말 사랑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책 제목이 God is Love인가? 하여간 지금 책 제목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번역이 아마 안타깝게 안 된 것 같아요. 그 로크만 박사가 쓴 사랑이란 무엇인가? 아마 What is Love인가? 하여간 예? 번역됐어요? 번역됐어요. 잘 됐네. 그 책에 보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랑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한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논하면 돼. 쫙. 성경에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오고 몇 번이 나오고 심지어는 거기가 요즘에 서로 사랑하는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그런 아주 관능적인 사랑인데도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용어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정말 아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막 다양하게 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유독 사랑이라고 하는 love란 말을 안 쓰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arity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charity. 그런데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카리타스라고 그러죠. 카리타스. 유명한 그 단어죠. 무슨 뭐 시계에도 붙어 있죠. 이름이 카리타스라는 시계도 있고 그런데 그 카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간의 형제로서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charity란 단어가 사랑이라고 안 나와요. 구제라고 나와. 구제. 남에게 베푸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구제라고 나와요. 왜? Christian brotherly love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럼 어떤 게 행함이고 진실한 사랑이냐?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가 연결이 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의 charity예요. 그러니까 charity는 준다고 하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왔는데 12절에 가면 그 거룩히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그렇죠?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여기서 구별한다.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따로 떼어놨어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시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퇴근할 때 식사하셔야 되니까 어머니가 밥 지어가지고 제일 좋은 부분 딱 해가지고 뜨뜻한 아랫모닥에다 딱 따로 떼어놓죠? 네. 그 다음에 무슨 생선을 구워도 약간 제일 좋은, 그냥 갈치도 제일 안에 있는 좋은 토막, 두꺼운 부분은 딱 따로 떼어놓죠? 이거 손대면 안 돼. 자식들은 꽁다리만 먹고, 그죠? 네. 이건 아버지만이 잡수시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은
그걸 거룩이라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받고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제일 알짜를 딱 떼어놔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거룩히 구별한 것이에요. 그렇게 sanctified, 거룩해 구별된 사람들은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한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고 하는 소극적 개념인데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혼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완전히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것과 거룩은 동전의 앞뒤, 수동적이고 능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이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부르실 때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어떤 한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를 Holy Father 부르는데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칭호를 받으면서 의시덕 이렇게 막 폼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다 하실 테니까 얘기를 제가 안 합니다만은 아주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그거를 또 부르는 사람 또 얼마나 또 무지몽매합니까? 어떻게 감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게 The Holy Father, 그 거룩하신 아버지에게 붙이는 칭호를 감히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인 인간에게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 나오죠. 그런데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거룩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았으니까. 그렇죠? 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또 준비를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거룩히 구별한다는 개념을 여기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별해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 날을 기억하라. 아까 우리 놀라운 날이었네 찬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그날 당연히 기억해야죠. 어떤 분, 저는 몇 월 며칠인데 그런 건 잘 모르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 정하세요, 미리. 어쩔 수 없잖아.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예? 저같이 기억나는 사람은 아예 정하면 돼.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 생활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언제 믿었지? 근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딱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야 뭐 당연히 기억하겠죠. 그렇죠? 예. 하여간 어쨌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힘이 없어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날에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백성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고 이 날은 구원받은 날을 예표하고 있고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고 속박의 집 이집트 다 똑같죠. 여기 전부 우리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체험적으로 보자면 예표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속박의 집, 죄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집요하게 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이 얼마나 또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파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러다. The power of God. Gospel.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렇죠? 마귀가 발버둥 치고 우리를 못 가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10번의 제한 끝에 아주 꼼짝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느냐. 자, 처음에 광야로 데려갔죠. 그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공부합니다. 광야로 데려갔는데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엘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쭉쭉 거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어디 산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어떤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과 밤에 계속 임재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설계도를 쫙, 그렇죠? 여기 설계 잘하시는 분 오늘 여기 계시구나 참. 또 젊은 형제도 하나 있는데. 하여간 설계도 자세하게 하여간 설명해 놨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경배가 시작이 됩니다. 경배. 자,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경배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요. 그래서 경배하러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 전반부. 그 경배하러 나아간 사람은 경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경배 후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레위기 후반부라 그랬어요. 레위기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준비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오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살니까 너무 다행이고 우리는 정말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고 나아가는 순간에 이미 셋째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서 은혜의 왕좌 앞에 떡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절차가 있는지 한번 레위기 1장서부터 17장까지 한번 보세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죠? 자, 돌아와서 이제 5절부터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거룩히 구별되었으니 거룩한 삶을 살지니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은 맞는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가나안, 헷, 아모리, 히위,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 6이 나왔는데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는 족속이 10개였는데 왜 갑자기 6개로 줄었습니까? 이렇게 또 관찰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아주 이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는 분이십니다. 다 이유가 있죠. 부족이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여진족이 있었다가 얼마 있다 거란족이 생겼다가 뭐 금나라가 생겼다가 뭐가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계속 막 부침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는 6족속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없어진 족속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는 10개인데 지금은 6개. 이거 성경 말도 안 된다. 모순된다.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마음 자세로 읽으면 모순 덩어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읽어가면요, 다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6족속들은 어떤 족속이라고 하느냐? 시편 114편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4편으로 가시면 자, 1절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낯선 말 하는 사람은 물론 이집트 사람이죠. 예. 그런데 들어가는 그 위에도 누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을 낯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 너무너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옆에 있던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또 옆에서 간증을 합니다. 막 혹시라도 옆에 지나가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냐 쟤네들. 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낯선 말이야.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끼리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낯선 말이죠. 그렇죠? 못 알아들어요 서로가 스트레인지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참 우리가 웬만큼 지혜롭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13장 5절 주께서 너를 가나안 족속과 이방인이라 이 말이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거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달에 너희는 이 예식을 지켜. 얼핏 보면 이 예식이라 그러니까 무슨 결혼식에 무슨 이 세레모니냐? 아닙니다. 조금 오해 살 만한 번역 같아요.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이 서비스를 우리말로 여기서 너는 이날에 이 섬김을 지켜. 그러니까 어째 어색하죠? 봉사를 지켜. 이것도 좀 어색해.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말이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3의 의사 표시를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식이라고 할 때는 세레모니란 말을 쓰고 의식, 종교 의식을 거행한다고 할 때는 라이트라 그러죠. 리추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6절, 7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고 아니 어째서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왜 갑자기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야 맛있지 빵에 이스트도 안 넣고 이게 뭔 맛도 없는 빵을 왜 만드셨어요? 라고 자식들이 물어보거든. 왜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이거를 자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계신 것인데 9절에 그것을 너를 위해 내 손 위의 표적과 내 눈 사이의 기념물로 삼고 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러니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는데 손, 눈, 입.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여기 손에다가 유대인들은 가죽으로 요 조그만 상자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계처럼 여기다 찹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차고 다녀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눈, 여기다가 또 이마에다 딱 짜면 여기다 눈과 눈 사이에다 여기다 또 똑같은 거 뭐 하나 튀어나오는 거 있죠? 조그만 상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묶어놓고. 그 다음에 입에는 안 하나?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뭐 팔에도 차고 뭐 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뭐 상자 만들어가지고 손에다 차란 소리가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물론 자신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가죽끈을 만들어서 여기다 찼다. 뭐 나쁠 건 없지만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명령했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입에서 늘 말씀이 나오고 늘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듣고 눈으로 보고 하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무슨 실제적으로 무슨 몸에다가 뭐 물을 붙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정할 때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역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이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신약에서 한 구절만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기억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기록해 놓으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교회의 어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상당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칭찬하셨지만 문제는 4절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나를 만났을 때는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자발적으로 했는데 점점 나중에 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동기가 아니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실 것 같아서 안 하면 혹시 사업이 안 될까봐 안 하면 혹시 이런 이상한 어떤 그런 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늘 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주님은 감지했어요. 이유가 뭐냐? 기억 때문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더 이상 너를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도움이 많이 돼요. Remember. 그렇죠? 기억하라. Repent. 회개하라. or 만약 그렇게 안 하면 remove. 내가 너를 제거하겠다. 얼마나 위자 들어가면 외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 하라 아니면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단계로.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기억을 해야 돼.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한동안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 막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그냥 구원받은 게 감격스럽더니 어느 날부터 간증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나서 돌이켜야 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반복. 물망초라 그러나요? Forget me not. 그리스도인들은 물망초를 사서 집에다가 책상 앞에다 딱 꼽아놓고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 어떨까. 근데 물망초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 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가 물망초인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하여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잊지 말라. 11절. 주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은 주의 것이 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그런데 똑같이는 안 해요. 그러면 너무나 재미없어요. 뭐가 또 덧붙여져요. 자, 너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 것이니라. 양과 염소와 나중에 하나님께서 희생물로 바치는 모든 짐승들은 목을 베서는 안 됩니다. 목을 꺾어서는 안 돼요. 뒤에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나오는데 이 나귀의 경우에는 목을 꺾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마귀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들나귀처럼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들나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마음의 강팍함을 아시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 그랬잖아요. 망치로 그냥 내려 부셔야 겨우 깨져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겨우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금방 잘 믿었는데요. 그런 분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외적으로.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엄청 두들기신 거야. 얼마나 단단한지 마음이. 들나귀처럼 고집이 세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 나귀가 예수님이 올라타니까 갑자기 온순해져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막 외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올라타기 전에는 절대로 죄인은 그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고집이 세죠. 그렇죠?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내려놓으십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일수록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새끼가 왜 나귀가 갑자기 왜 나오셨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14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지 아니하매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 것이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너는 그것을 내 손 위의 표와 내 눈 사이의 표로 삼으라.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할지니라. 예수님도 그렇고요. 또 구약성경도 그렇고요. 교육 방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뭐냐? 그걸 반복이라고 그래요. 반복. 자, 베드로 후서에도 가면요. 우리에게 반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을 성경에다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배우는 방법의 기초예요. 이것을 이제 교육 방법론이래요. 학습법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학습법은 첫 번째 뭐냐? 간단합니다. 다른 것끼리 구분하라 이거야. 서로 다른 것끼리 구분하라. 이걸 대조라 그래요. 대조. contrast. 요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밀과 보리는 다르다 이거야. 쌀과 밀은 다르다 이거야. 그렇죠? 소보로하고 단팥빵은 다르다 이거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른 걸 구분할 줄 알아요. 구분할 줄 알 수 있는 능력. 그걸 분별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 다른 신들하고 뭐가 다르냐 다 구분할 줄 알아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르냐 다 구분. 그렇죠? 수동태와 능동태는 뭐가 다르냐. 그렇죠? 자동사와 타동사는 뭐가 다르냐. 그렇죠? 피아노도 마찬가지. 단조와 장조는 뭐가 다르냐. 다 다른 거 구별할 줄만 알면 엄청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른 것 나누라 이게 다른 같은 것끼리 딱딱 모아가 다른 것끼리 딱딱 나. 두 번째는 뭐냐? 같은 것 근데 어떻게 다른가? 요거가 참 비슷하네. 그렇죠? 그 여인은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다. 그 여인과 장미꽃 사이에 뭔가 비슷한 점을 찾아냈어. 그것을 유사라 그래요. 유사.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대조, 그 다음에 유사.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항상 뭐뭐와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여인이 가루섬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처음에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은 씨가 심겨서 결국은 나중에 나무가 돼서 그 위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으니라. 뭐뭐이니라. like as, like as, like as. 영어로 치면 같으니라, 뭐뭐처럼 이런 단어만 몇 개만 찾아도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찾으면 눈이 그냥 영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번에 한순간에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 계속. 그렇죠? 이렇게 다르구나. 아, 하늘의 왕국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죠? 아, 자, 거룩히 구별하는 sanctification하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holiness하고 요렇게 비슷하더니 또 요렇게 다른 점이 있구나. 아주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구별하면 진짜 어려운 거, 그렇죠? 짝퉁을 잡아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짝퉁을 찾아내려면 짝퉁을 공부하면 안 돼. 오늘날 보니까 2단을 잡아내려면 2단 공부를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2단을 잡아낼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조 화폐를 잘 감별하는 사람은 위조 화폐는 신경도 안 써. 진짜 화폐를 잘 알아. 그래서 딱 손을 잡으면 이건 진짜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위조 화폐야. 그러니까 진짜 화폐를 잘 알면 위조 화폐 알 필요 없어요. 성경을 잘 알면 딱 이거 아니네. 이거 성경적 기율이 아니네. 이거 진리 아니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성이 이런 거구나 알아두는 건 필요하지만 성경은 제대로 모르면서 엉뚱한 것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자, 세 가지. 영어를 공부하든 중국어를 공부하든 뭐 축구를 배우든 그렇죠? 축구를 보면 인사이드 킥과 아웃사이드 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딱 차면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인사이드 킥은 아웃사이드 킥은 똑바로 찬 것 같은데 옆으로 휘어가지고 샥. 그 브라질의 까를로스라고 하는 친구가 딱 발로 차면 공이 가다 이쪽으로 휘어. 근데 베캄이 차면 이쪽으로 휘어. 여러분 다 아시죠? 베캄도 알고 까를로스도 알고. 워낙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서서 잘 모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농구도 달라요. 뭐 체스트 패스가 다르고 뭐 바운드 패스가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구분하고 비슷한 거 묻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완전히 달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히브리서 5장에서는 skillful,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딱 잡으면 주제에 이거구나. 이건 주제, 이건 보상에 관한 거야. 이건 구원에 관한 게 아닌데, 그 구원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보상에 관한 거잖아. 이거 봐봐. 이거 딱딱. 그건 다른 거잖아.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우리 지옥에 안 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이라고 거기 밑에 성경에 써 있잖아. 다른 거잖아. 이렇게 하면 설명이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말 맞다나 쉽지요이. 세 가지만 하면 되나? 세 가지. 같은 것, 다른 것, 그 다음엔 반복이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기억을 통해 왜? 너희가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인 우리에게서 받은 생명의 명령을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기억이라고 하는 말 나왔죠? 자, 1장으로 갑니다. 12절. 베드로후서 1장 12절.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쓴 걸 또 써. 왜? 12절. 1장 12절.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잘 알아 너희가.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다 서 있어.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계속 너에게 또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겠다. 왜?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내가 떠난 다음에도 안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또 기억나게 하고 싶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 무장을 하고 올라가니라.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의 창세기 끝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요셉이 믿음으로 자기의 뼈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예언의 성취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17절에 나와 있네요. 가까울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쉬운 길로, 가까운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미리 알려주면 대비를 할 텐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막 잘못 가르쳐주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날 너희의 영에 관한 말인데 어찌 너희는 이상히 생각하느냐. 마찬가지래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강한 군대로 지금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전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정말 떳떳할 만큼 지금 우리를 지금 단련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마냥 늘어져가지고 그냥 편하게 모든 걸, 그건 잘못 짚었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사람들은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잘못 믿었네. 못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느냐? 저 홍해 앞으로 몰고 가. 그럼 바다는 홍해야. 앞은 홍해야. 배수진을 쳐야 돼. 뒤에는 누가 있어요? 파라오가 쫓아와. 뒤로 후퇴를 못하게 몰고 가셔요. 여러분과 저를.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후퇴를 못하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후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 올려서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 버리죠. 그런 사람 많아요. 중간에 보면. 계속 후퇴하면 안 되겠다 너는. 그냥 그만 올라와라. 아나니아 삽비라 계속 그럴 거야? 올라와. 올라가는 거예요. 너도 올라와. 물론 다른 의미에서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 정도 고생했으면 이제 충분히 성숙했으니까 올라와라. 그런 분도 있겠죠. 어쨌거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그날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근데 그 훈련을 안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하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있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런데 그 가까운 길로 인도 안 했어요.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뜻을 돌이키고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쉬운 길 같지만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면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전쟁하면 다 져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를 당해요. 영적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려면은 광야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으로 갑니다. 14장, 사도행전 14장. 찾았습니까?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먼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쭉 다시 한번 확실하게 권면하면서 뭐라고 권면하나 보세요. 이제 너희는 만사 형통될 것이다. 아무 걱정 말고 살아라. 아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반드시란 말은 영어의 must를 강조하기 위해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번역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죠.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코스예요, 이게. 반드시, 똑같은 반드시예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보고 들어가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왔다,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나중에 들어가냐. 요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잘 나누라 그랬잖아요. 같은 개념이 있고, 영적인 왕국이긴 왕국인데,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상에서 직접 physical world,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서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실제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훈련이 여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교훈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19절. 요셉의 뼈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졌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 마무리 짓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하여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치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자,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빵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힘만 주고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알아서 가라 하시는 분이 또 아니에요. 직접 앞서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follow, 따라가는 자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따르라, follow. 누가 앞서 가야 따라가겠죠. 목자가 목동의 앞에 가야 양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21절.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까지. 고향.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heavenly kingdom, 하늘의 왕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리라 하신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신약적으로 조금 적용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할 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가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 인도하고 계시죠?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죠? 분명하죠?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3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구속은 반드시 헌신으로 뒤따라진다. 그러니까 헌신이 항상 구속에 뒤이어 나아간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부족한, 경험이 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지혜로운 인도자가 앞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은 짧은 길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니고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딱 맞는 베스트예요. 최상의 길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그 길 되신 분이 가시는 길인데 그 길을 시편 107편 7절에서 뭐라고 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7절에서 시편 107편 7절에서 찾았습니까?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Right, the right way. 가깝고 짧은 길은 아니지만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한 임재. 영원한 임재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항상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 하나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하면 어떠세요? 안심할 수 있죠. 그 유명한 짧은 에피소드 아시죠? 젊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밤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야, 너 안 무섭냐? 이게 깜깜한데. 터널을 지나갈 때 더 깜깜해. 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야, 그 꼬마 녀석이 뭐 대단하네. 근데 얘가 보니까 열차가 쓰면 어디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열차가 쓰면 사라졌다가 또 야,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갔다. 니네 아버지 뭔데? 기관사인데요. 그럼 뭐 아버지, 얘가 무서워할 리가 있나 이거. 항상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뭐가 무섭겠냐 이 말.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임재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뭐가 두려워 이 세상에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2